성경 속에 로마서가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참 큽니다. 로마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그 진리, 그러니까 인간, 죄, 의롭게 됨, 구원, 또 성령의 능력,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역할, 또 능력, 가능성, 또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연관된 그런 그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1515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 교수였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그 말씀의 뜨거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불같은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로마서에 근거한 95개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황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때 로마 교황이 화영대 앞에 선 루터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르틴 루터, 지금이라도 그것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교황청을 향해서, 로마 교황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양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양심 앞에 서 있는 마르틴 루터를 로마 교황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영국의 대영 제국 박물관 관장이었던 필립,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겠지만, 만약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친필로 쓴 로마서 한 장만 있으면 대형 제국 박물관과 바꾸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가 차지하는 그 역할,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이었고 전 세계의 수도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땅끝, 로마가 땅끝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당시의 세계의 중심, 세계의 수도
땅끝으로 여겼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이런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면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서신으로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의 그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예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있고 멜리데 섬에 독사에게 물리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내가 쓰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울 당시 세계의 황제로 군림했던 로마 황제로부터 나오는 소식, 로마 황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황제가 새로 등극했다.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황제의 입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라고 선포하거나 또 황제가 죄인을 사면한다. 황제가 어떤 선물을 하사한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고 여기에 익숙해 있는 로마 시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황제의 복음에 익숙해져 있는 로마인들에게 지금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황제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인간 로마 황제에게서 나온 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은 로마 사람들, 로마 성도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황제에게서 나온 것보다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야.
황제에게서 나온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그런 복음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인간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 이것이 진정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황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오늘 1장 2절에서 6절에 한 절도 빼지 않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이하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이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벌써 약속하시고 예언되어진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라고 약속하신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시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황제 입에서 나온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복음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유앙겔리온, 이것은 황제의 입에서 나온 복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서서 3일길을,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길 3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것이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웅덩이에 미친 듯이 달려가서 물을 먹는데 물이 서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데 앞에 물을 보고 먹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더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에 앞에 나무 막대기 하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 나무 막대기를 들어서 그 웅덩이에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 막대기를 들어서 그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거기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나무 막대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꿔지고 변화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조그마한 문제만 있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고 또 목이 마르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광야에 서식하는 불뱀을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야에 그 독사,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온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그 무서운 독사에게 물려서 온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창대, 구리뱀을 만들어서 창대 높이 달아서 세워라. 그리고 사람들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해라. 바라보는 자는,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보는 자는 낫게 될 것이다. 바라보는 자는 낫습니다. 그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교만한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낫게 되는 거예요. 바꿔지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복음, 유한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감동과 감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간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갈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감격한 거예요. 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 주님의 은혜가. 나는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격 없는 자인 나를 앞으로 충성할 것으로 믿어주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감동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감동이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이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러분, 그 당시의 종, 그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노새, 당나귀와 노예는 같다. 그런데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이고 사람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빛인 자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빛인 자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인 자라. 나는 복음의 빛을 진 자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남에게 빚을 졌다. 그러면 그 빚, 남의 돈을 빌렸다. 빚을 졌다. 그건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 갚으면 안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나 이거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이 바울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나 복음 전해야 돼. 나 복음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난 복음 전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의 빚을 졌어. 사랑의 빚을 졌어. 나는 복음의 빚을 졌어.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더 힘있게 전해지고 증거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기쁘다. 그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안에, 그 고통스러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힘있게 효과적으로 전해진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 감동과 감격을 잃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멀어져 있고 황제의 복음, 인간적인 그런 복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고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이런 감동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뜨거움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성전한 미문 나면서부터 안지명이 된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지명이 된 자, 그 나면서부터 안지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에게 동전 한 입을 주세요. 나에게 은과 금을 좀 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전 한 입, 은과 금, 그것은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나에게 황제의 복음, 인간적인 입에서 나오는 복음, 인간에게서 나온 그 복음,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에 감동이 없습니까? 왜 뜨거움이 없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남에서부터 안지명이 된 자처럼 나에게 동전 한 입을 주세요. 나에게 은과 금을 주세요. 황제의 복음 그것 좀 주세요. 라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황제의 복음은 없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됩니다. 샘이 깊은 물이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멜세, 샘이 깊은 물,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네. 여러분, 우리나라 훈민정음 용비어천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멜세, 샘이 깊은 물,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흘러 바다로 흘러가네.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것을 당시의 임금으로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샘이 깊은 물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웬만한 가뭄에 마르지 않습니다. 흘러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황제의 복음이 가까이 있고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엉뚱한 것을 많이 알고 있네. 엉뚱한 것을, 지푸라기 같은 것을 많이 알고 있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뭘 물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에서 장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 사라예요. 네. 성경에서 가장 강 큰 거지가 누구예요? 잘 모르겠는데 막달라 마리아예요. 성경에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성경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에베소서예요.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잘 모르겠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네. 그보다 더 어릴 때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겠는데요. 바로 왕이에요. 아, 그러더라고. 여러분, 재미는 있지. 알면은 좋기는 하지. 그러나 성경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 속의 성경, 복음 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황제의 복음에 익숙해져 있는 황제 입에서 나오는 것만 복음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늘샘교회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서 그것으로 부유하고 강하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